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 그들이 그 도시에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을 가르친 뒤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선포한 내용을 보았죠. 바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도시 밖으로 끌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제 도우사 그 가운데 일어나게 했죠.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았던 루스드라의 믿는 자들,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던 그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복음인지, 한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전해줬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요. 또 그 복음을 들고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시 루스드라 안으로 들어온 바울을 보면서 굉장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에게 다시 와서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권면해주는 그 바울의 모습이요. 만약에 이 복음이 어떤 철학자의 사상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이 세상 종교인들이 믿는 어떤 정보나 지식이라면 그 누구도 목숨을 걸면서 이 복음을 전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영원한 진리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그 영원함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영원한 삶을 준비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복음이었었고요. 그 복음의 귀함과 소중함을 아마 루스드라의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이 더베는 루스드라 지역에서 약 남동쪽으로 9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까지 이제 바나바와 함께 걸어가는데, 성경에서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더베라는 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더베를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으로 이제 삼고 이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이 더베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움과 안디옥,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1차가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성경책 맨 뒷부분에 보면 그 칼라로 나와 있는 지도 색인이 있죠. 거기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한번 펴보시면서 이제 이 1차 선교 여행을 한번 쭉 한번 더듬어 볼게요. 자, 바울이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키프러스 섬으로 갑니다. 파란색 선이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륙 지방으로 가서 밤빌리아 버가로 간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으로 갔고요. 안디옥에서 이고니움으로 갔고요. 남동쪽. 그리고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갔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갔습니다. 이 더베까지 찾으셨어요? 네, 이 더베까지 이제 와서 1차 선교여행을 끝내는 거예요. 자, 이제 더베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다시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가요. 안디옥 교회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의 안디옥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시리아의 안디옥이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출발했던 곳이죠. 출발했던 곳 찾으셨어요? 시리아의 안디옥. 자, 그러면 더베에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간다고 할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네, 동쪽 방향이죠. 예, 동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다소라는 곳을 거쳐서 이렇게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이게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갈 때 직선 도로는 약 250km라고 하는데, 당시 이제
보행자의 길로 따지면 한 450km 정도 된대요. 450km인데 지금 바울은 어느 쪽으로 갔어요?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자신들이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 거쳐서 갑니다. 거쳐서 가서 배 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여행의 이 길이와 험난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안디옥 교회로 가지 않고 자신들이 지나왔던 그 도시들을 다시 방문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행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아, 그래도 이제 마지막 여행 끝나는데 아쉽네 하면서 좀 더 우리 여행하자 하면서 그러지 않죠. 지금 이들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면 1년이 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1년 넘도록 밖에서 이렇게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더 이상 뭐 좋은 풍광도 좋지만 이제 좀 집에 가서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여행도 아니고 선교 여행으로 1년 넘게 고생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빨리 본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누가 삥삥 돌면서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이 다시 자신들이 지나왔던 도시들을 거쳐가요? 그곳에 거하는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바로 다시 그 도시들을 거쳐서 갑니다. 참으로 그 도시들은 어떤 도시들이었어요?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을 환대했던 도시였습니까? 아닙니다. 각 도시마다 바울에게 상처와 쓰라린 경험들을 주었던 도시들이에요. 여러분, 키프로스 섬에서 바울이 이제 육지로 들어갑니다. 육지로 들어갔던 첫 번째 도시가 어떤 도시였어요? 밤빌리아의 버가였죠. 네, 밤빌리아 버가였습니다. 육지로 처음 들어간 도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떠나버렸어요. 굉장히 낙심되고 실망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는 마가 요한과 함께 동역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상처받았으니 그 도시에서 그런 일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좀 이렇게 안 좋았겠어요. 그 도시가 바로 이제 버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에서 어디로 갔어요?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갔는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바울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쫓아낸 도시가 바로 비시디의 안디옥이에요. 쫓김 당해서 간 도시가 그다음 어디예요? 이고니움이에요. 이고니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품게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습격하려고 준비했어요. 그래서 또 어디로 갔어요? 이고니움에서 루스드라로 갔어요.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이렇게 돌에 맞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서 또 떠나서 더베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그 루스드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고니움으로 다시 가고 비시디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버가로 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배 타고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가는 겁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더베에서 제 생각에는 오늘날 정신과 의사를 만났다라면 정신과 의사가 뭐라고 권면했을까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트라우마가 있는 그 도시에 다시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그런 충격받은 도시에 가서 또 이게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하지만 트라우마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 된 바로 그 믿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고 그들이 나처럼 핍박당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들의 믿음은 지금 잘 성장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힘들다면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그래서 다시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안녕보다는 믿음 안에 갓 더해진 그 형제자매들의 안녕이 더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먼 길을 그리고 더 험한 길을 그리고 더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간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누가 먼저 가자고 했을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분명히 두 사람 다 인간적으로는 어떤 길이 편할까요? 바로 시리아 안디옥 동쪽으로 가는 게 편하죠.
빨리 여행 끝내고 싶죠. 빨리 이 선교 마무리 짓고 싶었을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세요. 모르겠어요. 둘이서 같이 동시에 그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을 했을지, 아니면 바울이나 바나바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우리 좀 돌아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을 했을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 다 돌아가자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여정을 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난 싫어, 너 당신 혼자 가, 더 이상 이제 지쳤어, 뭐 그것을 잘 믿음 생활 할 거야, 이랬다라면 이 길로 못 갔죠. 두 사람 모두 다 바로 그 길을 가겠다고 동의를 했기 때문에 둘이서 다시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둘 다 알 거예요. 어떤 길이 더 쉬운 길이고 어떤 길이 짧은 길이고 어떤 길이 이 여행을 빨리 끝내는 길인지. 그리고 이제 끝내도 될 만해요. 1년 넘었으니까. 그런데 다시 그들이 지나왔던 그 길을 돌아간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 여정에 동의를 해주면서, 그래,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비록 험하고 멀고 위험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주십시다 하면서 같이 동의를 했을 때 그 순간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형제와 자매와 같이 교제하면서, 와, 저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와 내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내가 같이 이 어떤 전도를 하고 내가 같이 헌신을 하고 그럴 때 굉장한 그 뿌듯함과 그 감동이 밀려오는 거. 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느낌 받았을 거예요. 정말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 함께 동역해서 너무 감사하다. 또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 함께 동역해서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정말로 들어 사용하는 형제구나.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마 서로에게 그걸 느끼면서 이 여정을 떠나지 않았을까.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을 독려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갈 때 서로가 서로를 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더 강하게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서로 강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또 상대방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그 먼 여정, 그 험한 여정을 갈 때 두려움보다 더 설렜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형제들이 잘 지낼까? 그곳의 교회가 지금 잘 지속되고 있을까? 그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그 도시들을 다시 찾아갔을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도시들을 찾아갔을 때 처음 방문했을 때처럼 그 도시에 복음을 전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조용히 그 도시에 들어가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그 교회들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 형제들을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견고하게 권면하며 다시 그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아마 소동들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고 권면하더라. 자, 지금 어떤 일을 바울과 바나바가 했어요? 그 도시에 돌아가서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했대요.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권면했대요. 여러분, 혼을 굳건하게 하다, 이 표현 보면 이 우리가 사람의 혼이라고 말할 때는 그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 그 내적 존재를. 즉 그들의 혼을 굳건하게 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의지, 그들의 소망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도록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도록 권면하고요. 제가 이 내용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그 묘목을 심는 것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묘목. 여러분, 어린 나무를 심으면 보통 이제 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심고 나서 며칠 있다 가서 다시 물을 주고 또 흙이 약간 좀 이렇게 꺼져 있으면 흙을 북돋아 주면서 밟아주고, 그래서 묘목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묘목을 심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서 다시 물 주고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고 흙을 다시 한번 북돋아 주고 그리고 밟아주는 어떤 그런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졌어요. 물을 주는데 물 대신에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견고하게 밟아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지 권면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전해주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일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찾아가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해줬냐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권면해 줬어요. 자, 먼저 참고로 이 말씀은 여러분 고통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의 삶에 이 세상에서 시련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지금 무장시켜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라고 돼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초창기에 이 말씀 믿고 참 시험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복음 듣고 구원받았구나 하고 열심히 사는데 이 말씀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래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니까 나 이 길 싫은데 하면서 생각했던 그 젊은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는데요. 지금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이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 낙심시키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잠깐 이렇게 좀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삽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살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성령의 법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중력의 법칙이 있듯이 영적으로는 육신의 법칙이 존재해요. 모든 곳에 다. 중력의 법칙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우리를 땅바닥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내가 산에 오르거나 높은 곳에 가려면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서 힘을 발휘해야 돼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내가 중력의 법칙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영적으로 육신의 법칙은 뭐냐면 우리를 육신의 욕망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로 계속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육신의 욕망 가운데로 끌어당겨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져요. 성령님 안에서 주어지는 본성입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서 주어진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강한 능력입니다. 그 전에는 육신의 욕망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절제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내 안에서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거슬러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 이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망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주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의 저항이에요. 이걸 이겨나가야 되니까요. 그 저항이 어떤 형태로 와요? 핍박 형태로 오는 겁니다. 핍박 형태로. 가만히 살면 저항받을 게 없죠. 죄 지으면서 살면 저항받을 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할 때는 저항을 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물살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갑니다. 죄 짓는 쪽으로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능력이 생기고 내 안에 진리가 주어졌어요. 이제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어떤 것이 영원한 삶인지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그 능력도 주어졌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할 때 내가 그걸 거슬러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슬려서 살아갈 때 마찰과 저항이 생겨요. 그것이 핍박 형태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세상의 흐름과 거슬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의 방향으로 그리고 내 욕망의 방향으로 가라고 계속 푸시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걸 거슬려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공격하죠. 그래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핍박의 형태가 내가 어느 시대에 살고 어느 문화권에서 살고 어느 나라에 사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올 겁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서도 어떤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아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때때로 그 핍박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가족 안에서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올 수가 있어요. 왜요? 내가 이 세상 그리고 죄의 욕망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능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능력이 주어져요. 그 능력으로 인해서 넉넉히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화평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기운을 내래요.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바로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지치고 쓰러져서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에요.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을 발휘한 자들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광도 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아멘. 자, 지금 누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엄청난 핍박을 어떻게 이겼지? 일단 그 안에 주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의 끝에 장차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실 거라는 것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와라, 나는 간다예요. 핍박아 와라, 나는 주님 사랑하며 간다. 왜요? 그분의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바로 바울이 그 고난을 헤쳐 갔던 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이 땅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저항과 마찰과 이런 것들이 핍박의 형태로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지나온 길을 딱 돌아보면 와, 내가 저 길을 통과했어? 산에 올라갈 때 내가 이만큼 올라왔어? 이렇게 놀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한 발 내딛는 것만 신경 쓰면 되잖아요. 한 발 내딛는 것만 신경 쓰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산을 정복한 내 자신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핍박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그 안에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의지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순간에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의지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제자들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권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해줘요. 23절에 보니까 한 가지 일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각 교회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고. 아멘. 자, 지금 사도들이 뭘 했다고 해요? 장로들을 임명했대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들을 위해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그 교회 장로들을 임명했다고 지금 기록돼 있어요. 이 일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해주면서 다닌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장로는 참고로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를 말해요. 신약 성경에는 이 목사를 장로, 그리고 감독, 그리고 또 목사, 이런 세 단어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각각의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강조하면서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 제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자, 지금 이 베드로가 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교회 목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장로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누구라고 말해요? 나도 장로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어느 교회에서 목사 있고 장로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 그리고 2절 말씀해 보니까 목사 일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런데 그 목사의 호칭을 지금 여기에서 장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참고로 이 당시 장로라는 호칭은 유대교의 종교 리더들을 말할 때, 존경받는 리더들을 말할 때 장로라고 말했어요. 유대교에서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처음으로 교회들이 생겼을 때 유대인들로 이루어졌거든요. 10년 동안.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장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그러니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 때도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단어는 장로예요. 왜요? 이 리더이기 때문에.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십이라는 의미로 장로라고 표현을 한 거지, 뭐 오늘날 뭐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어떤 그런 어떤 장로의 어떤 직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목회자가 양들을 돌보고 감독을 했기 때문에 감독이라는 또 단어도 썼어요. 감독. 즉 양무리를 돌보면서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감독이란 말도 쓰고, 또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양떼를 먹이고 양을 돌본다, 주님의 양을 돌본다는 의미에서 목사라고도 말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세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지 각각 다른 의미로, 다른 직분으로 사용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로는 목사를 말하고 있고, 그 목사를 바울과 바나바가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갓 만들어진 교회죠. 갓 세워진 교회죠. 왜요? 믿는 자들이 갓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목사를 세웠어요. 참고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지만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는 양무리를 잘 양육하도록 책임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온 마음 다해 돌보는, 말씀으로 돌보고 그들을 감독하는 그런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러하기에 목사가 없이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모임을 계속 가지는 것은 뭐 일정 기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당장 목사님이 없을 때. 하지만 그렇게 지속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자가 없을 때 양무리들은 공격받기 쉬워요. 사탄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목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무리만 있고. 그러면 일이나 늑대들이 찾아오죠. 그들을 쫓아낼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자가 없을 때 양육받는 것이 빈약해집니다. 먹는 거라든지 또 어디가 아프거나 병들었을 때 그들을 치유해 줄 그런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없이 계속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반드시 그 모임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영적 권위자가 여러분의 삶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권위자가 다 형제야. 그리고 성경만 우리가 서로 모여서 배우면 돼. 그런데 영적 권위자가 없을 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말해주고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한다니까요. 영적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속에 나타나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 질서로 권위자로 목사를 세워주신 거예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목숨 걸면서 다시 가는 거잖아요. 루스드라, 이고니움, 비시디, 안디오. 그들이 왜 그곳에 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목사를 왜 세워줘요? 그냥 그들이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하면 그게 잘 된다라면 왜 그냥 그들을 두고 가지? 왜 그들에게 갓 세워진 교회에게 목사를 세웁니까? 바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책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 지식만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성경 지식도 잘 알고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도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양무리를 돌아보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양인 거예요. 성경 교사와 목사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끼리 그들만의 어떤 모임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항상 취약함이 있다라는 거. 물론 부득이하게 일정 기간 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될 때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이 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목사직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 그런 데도 있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교회가 취약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타락하니까 목사직이 없어져야 된다라면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가 없어야죠. 타락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가 있어야 돼요? 또 대통령이 타락했으니까 대통령직이 없어져야죠. 거짓 꿀이 많으니까 꿀을 이 세상에서 없애야죠. 먹으면 다 몸에 안 좋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해 줬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면 목사직 없애라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물론 타락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떠나야죠. 떠나야 됩니다. 거기를 떠나야 돼요. 하지만 올바른 목사가 있는 곳을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세대도 좋은 목사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목사가 세워졌을 때 성도들이 또 목사를 지켜주는 겁니다. 왜요? 마귀 사탄이 계속 공격할 거거든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돼서 건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영광 받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들을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옵니다. 24절로 28절까지 제가 마지막까지 다 읽겠습니다.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두루 비시디아를 지난 뒤에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는데 이곳은 사도들이 이룬 그 일을 위해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더라.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무니라. 아멘. 자, 드디어 이제 1년이 넘는 그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자신들이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들어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한 겁니다.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을까요? 그리고 다시 자기 모교회로 갔을 때 그 성도들을 만났을 때 또 그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을까요? 정말 이렇게 설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그들이 뭘 해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교회 역사상 처음 선교 보고가 이제 이루어져요. 선교 보고를 하는데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들이 했던 선교 보고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27절에 보니까 이들의 선교 보고 내용이 두 가지 부분으로 요약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어요.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말했어요. 누가 열어줬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줬다는 거. 그것을 어떻게 말했어요? 되풀이해서 말했어요. 되풀이해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계속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바울 바나바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1년 넘게 고생하고 핍박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헌신했죠. 그들의 헌신과 수고 놀랍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작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교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는 자신들의 그것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희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구원받은 줄 아세요? 막 이렇게 말하면서, 아세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앉은 자가 이렇게 평생 못 걸었던 사람은 일어났잖아요. 저도 그 기적 행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때때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을 지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여러분 육신의 욕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의 욕망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결단해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그러니까 그 복을 내 욕망으로 다 소진시켜 버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으로. 결국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 내 욕망으로 마무리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내 삶에는 죄의 쓴 열매만 남아있는 그런 삶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기 욕망으로 파멸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 멋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이 구약과 신약에도 나옵니다. 저는 어느 누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마무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주어질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광은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챙겨주세요. 아까 로마서 우리가 말씀 보았죠.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이 핍박과 고난이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분 앞에서. 바로 그 영광을 우리가 많이 누립시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를 높일 때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최초의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잠시 바울과 바나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울과 바나바였다고 지금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이 첫 번째 이들이 했던 선교에 어떤 식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낙심되는 일과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돌맞고 어려웠던 그 선교 여행이잖아요. 편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들의 선교 여행 속에?
제가 보니까 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 선교여행, 1년이 넘는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모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선교여행을 회상할 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다시는 선교여행 안 가야지.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습니까, 혹시? 편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힘들었잖아요. 너무 위험하고 다시는 이런 여행 가나 보라.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했어요. 정말로 많은 수고와 희생과 그 피를 흘렸던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감사와 그분의 손길에 대한 감동이 가슴 벅차 올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 고난, 이것보다는 그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옥의 사람들이 계속 그들의 머리에 선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제 다음 몇 주 후에도 보겠지만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그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시 그들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며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모든 도시로 다시 가서 거기 있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보자 하니 하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시 제안을 해요. 모든 도시, 바로 이고니움,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 안디오, 이 모든 도시를 다시 가재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통이 있었던 그 도시들을. 왜요? 그곳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형제들을 방문하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보자.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들의 구원받고 기뻐했던 모습이 이 바울과 바나바 안에 가득 찼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보자고 하면서 떠났던 여행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다시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던 이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당했던 핍박과 어려움, 이것보다 그들이 누렸던 기쁨이 더 큰 거예요. 사람의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안에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이것들이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1차 선교 여행이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한 그 삶의 단계마다 달려갈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린 시절,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그리고 갓 결혼하고 또 직장 다니고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시절, 우리의 인생에서 쭉 보면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달려가야 될 길, 또 목표를 해야 될 길들이 계속 주어지죠.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물론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름답게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여행을 보면서 가슴 설레하고 그 안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요? 그들이 그 주어진 길을 끝까지 달려서 아름답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의 단계에 맞춰서 주는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립시다. 그래서 그 길들을 마무리하는 맛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간증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앞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을 수증기라고 비교하고 있어요. 왜 수증기예요? 장차 내가 살 영원한 삶을 비교했을 때 이 땅에 사는 삶은 70년, 80년, 90년, 100년이 됐다 할지라도 수증기처럼 아주 짧게 나타났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짧은 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 최선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갑시다. 그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누리고 그때 주님과 함께 쉬면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길이 어떤 길이든지 바로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달려갑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를 기쁘게 반갑게 맞이할 겁니다. 그런 후회 없는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